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미래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해요. 뭐를요?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화 이루실 우리 미래교회를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 언젠간 가요. 언젠간 가지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까지 교회는 존속돼야 돼요. 교회는 더더욱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힘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된다 그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부르셔요. 암흑의 권사야 환영한다. 근데 물으실 거예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남기고 왔어? 그럴 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냥 잘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남기신다고요? 영원한 작품, 세계복음화 237을 향한 작품을 남기고 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고. 집을 남기고 가면 안 돼요. 이름을 남기고 가면 안 돼요. 유산을 남기고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싸워요. 한 평이라도 더 가졌네, 덜 가졌네, 싸워요. 예배당만 남기고 가면 또 안 돼요. 진짜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기도, 진짜 우리가 하고 가는 그 전도,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된 상태로 가야 돼요. 미국 교회가, 아니 미국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는 진짜요, 미국 이민 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이 부럽대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진짜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가 없다. 진짜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 천국이 아니라 마약 지옥이죠. 지옥.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좀비들처럼 다니고 있어요. 어른들은 큰 대로변에 다니고 학생 애들은 뒷골목에서 마약하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한숨 쉬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 오자마자 매일 있었던 기도 시간, 말씀 공부 시간을 중지시킨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의 젊은이들이 자유, 인권, 평등,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복음 전도로 가다가 교회가 인권운동, 평등운동, 정의로운 운동 이런 거로 흐름이 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없어. 자녀들이, 후대들이 안 남아. 왜? 교회는 원래 그거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인권운동, 자유평등운동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고 그 근본 문제 유일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 영접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내게 보좌의 축복이 늘 따라다니므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진짜 저주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대를 향해 237을 향해 가야 한다. 교회가 이걸 지속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다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버렸다고요. 또 금토일 휴일이면 다 놀러 다니고 휴일이면 다 먹고 마시고 쉬고 거기에 빠져서 교회들이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비교적 괜찮다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엄청 받는 나라예요. 저 진짜 3단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쥐고 흔들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야에 AI가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다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AI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미군이 어느 그 분쟁 지역에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려고 드론을 띄웠대요. 드론. 근데 그 드론이 AI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사령관이 명령하는 걸 이해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대신에 지 스스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공격하는 기능이 그 AI 안에 들어있었어요. AI 드론 안에. 그래가지고 야 가서 어느 지역에 아무개 테러리스트를 네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과 정보와 모든 거를 다 입력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AI가 정찰하다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야 작전이 바뀌었다. 아직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돼. 멈춰. 그랬는데 아닙니다. 테러리스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고 막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조종하는 드론을 중간에 조종하는 그 군인이 안 돼. 명령이 지금 제거하지 말래잖아. 안 돼. 안 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테러리스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제거하지 말라고 조종하던 그 군인을, 미군을 죽였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본부 안테나에서 직접 야 당장 멈추고 귀환해. 이상하잖아요 지금. 당장 멈추고 귀환해라고 안테나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테나를 와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 악한 자를 놔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죽여서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원래 군대라는 건 뭐예요? 명령하면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AI, 특히나 로봇이나 기계는 더 명령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율,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였나 봐. 선악과를, AI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테레스를 죽이지 말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협상이 뒤집어졌죠. 명령하는 군인도 죽여, 본부의 안테나도 박살을 내버려. 이제 아주 지맘이에요. 누가 하나님? 야, 지금 사람 하나님 지금 이거 근본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AI 하나님까지. 진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성령과 천군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AI가 앞으로 우리의 건강도 의사 대신해서 다 살피고요. 그런 AI가 우리들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재판도 AI가 하게 될 날이 와요. 사람이 감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관과 누구와?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동안의 데이터랑 그동안의 뭐 재판 판결문이랑 그런 거를 대면서 재판관이 틀렸다고,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대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뒤에서 조종한다? 3단체가 조종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3단체를 능가할 하나님 나라, 정말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히고 꼬이고 진짜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할 힘, 예배할 힘, 전도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야 돼.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다. 막히고 꼬이고 뭐해도 나는 21세기 살릴 주인공 전도자다. 진짜 그걸 힘입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미래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 그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미래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미래다,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걸 보고 오늘 19장 21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내 교회에 성취되는 응답을 보고서 세계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로마 제국에 이거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다? 예,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이 어디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에요. 여기 가면 중직자들도 있고 여기 가면 어린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와 렘넌트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에 바울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동안 가르쳤다? 석 달. 석 달 동안 매주 들어간 거죠. 몇 주예요 그럼? 그냥 간단 계산으로 3, 4, 12주. 12주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원래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장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어떻게 볼 땐 장로님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당의 장로님들이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랍비 같은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곤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강단을 이렇게 내어줬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주 동안,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했다? 강론했다. 또 뭐 했다? 권면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누구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 나라. 하나님의 원수 사단 나라도 있죠. 또 무슨 나라도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 세계, 세상 나라도 있다. 예, 세 가지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로마가 황제고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위 아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잡혀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다. 그러므로 무슨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의 왕이신 성령과 주의 천군이 임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뭐 했다? 강론했다. 강론했다 하니까 무슨 뜻 같아요? 강의했다? 풀어서 가르쳤다? 강론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논쟁했다 그런 뜻이에요. 싸웠대요. 12주 동안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계속 싸웠대요. 논쟁했대요. 왜 싸워요? 지금 예배드리러 모인 성도들 안에 뭐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3장, 6장, 11장. 주인이 누구예요? 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너야. 한마디로 우리 안에 틀린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 그런 걸 짚어내죠.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예배드리다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그럼 뭐 우리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듣다 보면, 강단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어떨 땐 내 상황하고 안 맞았다 싶어서 진짜 확 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틀린 걸 지적하면서 참된 것, 영원한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답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권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린 것, 비진리 이런 거를 버리고 누구 앞으로 나와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응답 속으로 와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짜증나고 이상하고 신경질이 나다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뭘 당했어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리까리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점점 그렇구나. 진짜 이게 무응답이 아니라 이게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모든 걸 잃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를 얻었구나. 점점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다 그거예요. 9절에 보면 뭐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
어떤 사람? 영어로는 diverse 그러는데요.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굳어졌다. 왜? 내 걸 자꾸 지적하니까. 나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걸 버리고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싫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철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본이 바뀌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요. 두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해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비방했다. 즉 악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악하게.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무리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누구 생각나요? 아까 나온 민수기 말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그 땅을 뭐 했다? 악평했다.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땅은 좋은데 우리가 쳐들어갈 힘이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그래서 이 땅에 쳐들어간다는 거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했잖아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복음의 말씀을 믿지를 않게 돼.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요. 장로님들이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또 우리 중직자들 안에서 누가 하신다? 성삼위. 목사님이 하자고 합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서 굳어지지 않고 믿고 따라오시려면 누가 하셔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죠.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장로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꼭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투표하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전주에 우리 예수생명교회 귀중한 목사님이 지금 오시려고 해요.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지금 귀한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랑 합치려고 하는 교회가 중직자가 많아요. 장로님만 한 7, 8분 되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은 꽤 많아요. 성도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있어요. 모든 것이 좀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투표를 할 때마다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와도 안 돼. 저분이 와도 안 돼. 우리 예수생명교회와 합치자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하냐. 함께 전주복음화 하자 하는데 저쪽에서 또 안 돼. 그냥 우리끼리 더 넓은데, 더 좋은데 몇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교회를 트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투표 안 하자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틀어질 때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40일 집중기도. 와, 지금 제가 몇 달째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지금 벌써 두 번째 40일 집중기도예요. 틀어지고 또 40일, 틀어지고 또 40일. 그 40일 기도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맨날 달라지지가 않는데 40일 기도를 왜 할까요, 그게? 진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전도자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그들을 뭐 했다? 떠났다.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뭐 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불신앙의 망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신앙의 망대. 복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제자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서 뭐 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요, 두란노라는 그리스의 수사학자, 말하는 법,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박사가 나셨어요. 박사가. 그 사람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강의실, 두란노 학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여서 뭐 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아까 강론이 뭐라고 그랬죠? 뭐 한 거? 논쟁. 자꾸 우리 안에 틀린 거, 잘못된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건 누구만 바꿀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진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얼마나? 날마다 했다는 거죠. 그러기를 얼마나 했대요? 2년 동안이나 했대요. 2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속을 얘기하죠. 지속. 요즘 금토일 시대를 놓고 토요일마다 9시 산업인 예배, 그리고 렘넌트 예배, 핵심 예배, 그리고 흩어진 자 메시지를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틀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한 10명 정도가 매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애들, 영민이, 지민이 좋든 싫든 이리 와. 앉혀놓고 매일 말씀 적고 듣고 끝나면 아예 저기서 밥 먹여요. 그리고 밀린 숙제, 문제집 풀고, 그리고 또 말씀 포럼하고, 이제 놀고 싶으면 놀아. 인터넷 하려면 인터넷 하고, 게임 하려면 게임 하고, 저는 또 그 사이에 말씀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예 여기서 저녁 먹고 집에 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 금토일 시대 하려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금토일 시대 하려고. 왜? 저기 뒤에 앉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애기들이 금방 뭐 돼요? 금방 주일학교 되고, 금방 학생회 되고, 금방 대학부 돼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지금 금토일 시대가 안 되면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 금토일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도요, 이미 지금 플랜을 짜고 있대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요 쉬는 3일날 완전히 특강, 집중 특강, 서울대 갈, 연고대 갈, 진짜 그 아이들만의 특강을 지금 그 반을 개설해서 하려고 한대요.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소중함을 모르면 거기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고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를 가면 뭐래요? 근본이 안 바뀌는데. 그럼 멸망의 세력에게 결국은 성공한 만큼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뺏길 텐데.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현실과 흑암 배경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라고, 진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내 안에 각인된 걸 따라 살아가고 욕심내고 중독되고 네 인생들이 실패한다고 자꾸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아이들 가운데 나오겠죠? 아우 재미없어, 어우 짜증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 안 하고 비방하는 아이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을 놓고 그래서 시간표를 두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 중에 되는 애들, 남는 애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제자로 남을 거예요. 이걸 준비 안 해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AI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이걸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해 동안 지속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모든 헬라인들이 어떻게 됐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 나이가 80이다. 내 나이가 70이다. 얼마 안 남았다. 아유 내가 뭘 하겠냐? 아니요. 부르시기 전날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내가 가도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을 놓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날을 놓고 헌금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작품.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금토일 시대 위에 발판을 깔아놓고 왔습니다.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진짜 이 칭찬 받고 가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진짜 금토일 시대의 인생을 거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1세대예요. 그리고 저 뒤에 앉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복음의 2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복음의 3세대. 비로소 복음의 3세대에서 지금 금토일 말씀운동, 치유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로아나 그죠?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이 복음의 4세대들이 결국 뭐 하게 돼 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로아가 자꾸 이렇게 먹으면 자꾸 개우고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해서 날마다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강로하. 이름이 자꾸 까먹어져요. 안 외워지는 거야. 강로하. 아유, 이름 뜻이 뭐야? 로우 앤 하이. 낮고 높음. 그냥 외우기 쉽게 로우 앤 하이. 강로하. 그냥 그렇게 저 혼자 외우고 있다 오늘 물어봤네요. 도대체 로아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길로자 강하자래요. 길과 강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면 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여실 거다. 강노아가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강노아가 그 죽음의 땅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거예요. 부모의 기도가로 지은 이름이다. 그거예요. 아유, 야, 그 이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대가 된다. 진짜 금토일 시대 때 학생 시절을 보낸 우리들의 랩넌트가 10년 뒤에는 완전 훈련된 우리들의 금토일 랩넌트가 이제 올라온 강노아를 금토일 시대 선생이 돼가지고 지금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 한 놈이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려고 삐대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막 삐대. 그러면 허벅지를 붙잡고 막 끌고 와서 앉아. 뭐 어째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억지로 끌려오던 그 아이가 금토일 시대 들어가면 나중에 누굴 책임진다? 우리 강 집사님의 아들 노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후대가 살려면 지금 랩넌트들을 이리 와 계속 축복하고 계속 수고스럽지만 헌신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계속 그 아이를 축복하고 돌봐줄 때 시대적인 전도 제자로 일꾼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3주 갖고 되겠어요? 이게 석 달 갖고 되겠어요? 아니면 2년 갖고 되겠어요? 오래 걸려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저 혼자 할 수 없고요. 장로님들만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달라붙어서 후대를 세계복음화는 남길 자로 세워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근데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요? 난 집이 멀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했습니다. 저는 집이 멀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하지 그랬냐? 그러실 거예요. 교회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바울은요, 진짜 노예 한 명이 평생을 깎아도 다 못 깎을 어마어마한 돌기둥 40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금수저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신학교도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최고의 신학대학 교수였고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장가도 안 가고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완전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과 날마다 뭐예요? 그거 아니야. 속지 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 막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끝없이 뭐 했다? 제자를 세우고 지속함으로 결국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갔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에 담고 하세요. 진짜 금토일 시대 힘들어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놀러도.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놀러 갈 거예요. 다 같이 놀러 갈 거예요. 따로 놀지 마시고 같이 놀아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요. 뭐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싫어요. 그렇게 못해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오직 되자고요. 남겨야 되잖아요. 진짜 이 응답 누리시고 이 미래에 우리가 받을 진짜 1세대부터 4세대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오력을 채우실 겁니다. 진짜 이 든든한 후대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에 귀중한 주춧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잣집 금수저 아들이 인간의 근본을 깨닫고 그 근원적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임과 하나님 나라 누릴 축복을 알고서 나머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후대를 살리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세계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아버지 충성되이 살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도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금토일 시대, 저 세상 모든 문화가 금토일을 완전히 혼미케 하고 타락시킬 이때에 복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의 주춧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가겠습니다.